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 같고 많이 들은 말씀 같은데 오늘 말씀이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쉽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도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모세는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습니다. 조상들은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대변하는 게 이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아브람. 이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크게 번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이름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를 지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할 일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을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말하시지 않고 이름의 뜻을 먼저 말하십니다. 이름의 의미.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는 얘기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곧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손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부연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본문 나머지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바로에게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인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바로에게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랍니다. 16절이지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확실하게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옥토로 너희를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사람들의 종에서 이제 비옥한 땅을 가진, 토지를 가진, 땅을 가진 그러한 자유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을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을 소유한 그러한 풍요한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너희의 신분을 급격하게 격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런데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인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 애굽의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아몬레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왔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신이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할 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밝히라고, 이름을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이제 곧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야훼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지금 알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세 번째 바로에게 알게 할 것은 이제 우리 히브리족들은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야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겠으니 이곳에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과 애굽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자유로운 거리, 이게 사흘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애굽의 신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리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구별되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영적 의미를 갖는 이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인 히브리 사람들은 마땅히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던 그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가 대노할, 아주 바로를 극도로 자극하는 말을 지금 모세에게 하라고 지금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바로가 너희의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칠 터이다. 그 후에야 바로가 허락할 것이다.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는 표현, 손을 뻗어, 손을 내밀어, 이런 단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애굽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내민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은 애굽인들에게 은근 배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자녀들을 꾸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에게서. 승자는 패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구하여 이러는데 당당하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노동을 하면서 애굽인들을 섬겼습니다.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 칭호인 여호와를 불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불러야 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알고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서부터 투쟁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다툰 사람입니다. 또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외삼촌과 다툽니다. 이렇게 사람과 다투었던 야곱,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표현하지만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왔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겨룹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이 허벅지 관절, 골반, 뼈, 환도뼈를 골절시켜버립니다. 쳐서 골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주 나이 어린 아이하고 씨름을 합니다. 아빠 나하고 씨름해요 하고 어린 아이가 아빠의 팔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작은 어린 자신의 아이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기를 쓰고 아버지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그만하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가랑이를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씨름하자고 기어코 끝까지 하자고 버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큰 아버지가 뒤로 벌러덕 넘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졌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힘을 맞춰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육체적인 불구자가 됐습니다. 걸음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강한 힘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지와 꾀로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고 형 에서도 속였고 겨룰 때마다 다 이겼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그의 모든 발걸음은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첫째, 이 이름은 이긴 자의 요구, 이긴 자의 부르짖음을 진 자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겪을 모든 가나안 땅들과의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하야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는 이다입니다. 영어 I am입니다. I am. 나는 이다. 평이한 설명이지요. 나는 존재한다는. 두 번째 하야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 자존자. 이 하야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자면 I will be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지금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이름의 뜻을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애굽의 그 노예에서 구원해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행위를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러한 큰 일을 실제로 보게 하실 그 이름의 소유자, 여러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서 천사가 와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에 뛰어들 힘이 없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왜 완시기를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락의 땅,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그 일을 하신다.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임하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제2의 모세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이름, 대대로 불러야 할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름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칭호인지 이제 오늘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매인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